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드림 찬양단 또 시온 찬양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만 아니었으면 앞에서 앉아서 참 크게 따라했을 텐데 목이 쉴까봐 막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가사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풍성히 느끼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을에 평소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한 사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장님이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 막 칭찬을 했더랍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막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 사장님이 계속 그 목사님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이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 건 모릅니다. 이상한다는 모습으로 이 손님이 다시 물어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세상 환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유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겠습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원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성경을 수십독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같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이 행함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행함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요. 시작하는 연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릴 것처럼 막 활활 타오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점점 식어갑니다. 마치 이 에베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점점 식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은 사랑이 그들의 행함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던 이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말 행하라 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언어는 페리파테이테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원래 이제 무엇의 둘레를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고 했던 행함의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한두 가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둘레를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겠지요. 또 특별히 이 페리파테이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때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말하는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빛의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의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열매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은요,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그런 실천들을 의미합니다. 또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른 행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삶의 모습들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됐던 11절에 나오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선 3절에서 6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탐심, 우상숭배, 또 속임수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적한 이런 어둠의 일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둠의 일을 바울은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6절에서 그것들을 불순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은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라면 응당,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었고 또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잠들어 버린다면 14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바울이 경고한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에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물꼬를 탁 막아서 물을 받기 시작하면 잠시 후에 아랫논 주인이 와서 그 물꼬를 터서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랫논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또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그런데 이 아랫논 주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아랫논 주인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꼬를 닫기 위해서 기구를 들고 열심히 논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네가 먼저 물꼬를 터 주어라. 농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서 오히려 물꼬를 터주고 기존에 있던 물꼬보다 오히려 더 크게 길을 열어주어서 물이 아랫논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아랫논 주인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물꼬를 터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다운 진가는요, 빛의 자녀다운 그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그 합당한 삶에 내 삶을 맡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세 가지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바울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또 빛의 자녀들이다 말하고 있지요. 같은 모습이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또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베에서 태어났는데요, 고베에서 그의 아버지는 아주 크게 해운업을 하던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요히코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그가 4살 때에는 아버지를, 그리고 5살 때에는 친어머니를 여여서 이후로는 정실부인의 손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랑에 갈급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요익고가 길을 가다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구세군들을 만났습니다. 이 구세군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도요익고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사랑하시고 말고요. 도요익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도요익고는 일본의 사랑의 성자라는 명칭을 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인 이 사선을 넘어서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그리고 그의 빈민 사역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도요익고의 책을 보면 여러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빛의 자녀된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오로지 나를 먼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덕분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삶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착함, 의로움, 진실함 같은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에 빠져 있는 세상을 책망하고 또 빛을 비추어 주면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저 세상을 깨우는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1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되는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일어나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마을이 가려지지 아니하고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듯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때 빛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